사실 그 147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1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계속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한지 또 6절, 그리고 11절, 그리고 19절.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도 가르치고 우리가 왜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지 계속 얘기하고, 그리고 3번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말이 그 1장 14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동에 사시면서 예배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이 참 좋습니다. 저는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한동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생각하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동에서 여러 곳에서 작은 큰 예배, 찬양,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의미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자주 하는데 알고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좀 생각하고, 그리고 왜 주님께 우리를 찬양해야 되는가, 그 2가지만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praise God and to worship God? Number 2, why do we do it? And why should we do it? 그 2가지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할렐루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고기가 나온대. 할렐루야! 제 아들이 9개월인데 할렐루야는 반응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손 딱 그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손 들어요. 걔는 말은 못해요. 할렐루야. 제 딸도 할렐루야를 제일 처음 배운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맘마, 엄마,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빠, 뭐 그러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단어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할렐, 야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그 친밀하고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그럼 할렐은 무엇인가 하면은, 할렐 하면은 너무 풍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 하면은. 근데 대표적인 의미가 자랑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것이 꽉 차갖고 할 수밖에 없이 터져나오는, 소리 지르는 그 자랑. 글쎄요, 오늘 그 상 타신 분들 기뻐하시겠죠. 상 탄 후에 집에 갈 때 막 끌어오르겠죠. 대상 탔는데, 7몇 번인데 대상 탔는데, 엄마. 집에 가면은 엄마가 How was your day? 하면은 오케이.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 생각하고 감정도 있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 상을 받았으니까. 저는 가끔가다 굉장히 바보 같은 아버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체면 없이 제 애들을 자랑합니다. 누가 제 아들하고 딸한테서 약간이라도 칭찬하면은 그거를 듣고 싶어서 뭐라 그랬어요? 네? 맞죠? 그쵸? 참 잘생겼죠? 아빠 닮았어요. 그런 대답을 제가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할렐이라는 단어는 자랑이고 거기에 대한 것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움을 자주 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할렐입니다. 내 마음에 벌써 그게 있기 때문에 누가 내 딸, 내 아들 얘기하면은 할 수밖에 없이 맞아요. 어제 더 봤어요. 걔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빠 닮아서 뭐 그런 얘기 기뻐하는 참지 못합니다.
이것이 할렐입니다.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거를 너무 내가 표현하기 못해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모든 인간들은 찬양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여기 계신 분 교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종교가 있든지 없는지 인간들은 다 찬양을 하고 삽니다. 뭔가는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비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 두 개 찾고 싶어 해요. 내가 뭔가 내 삶에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자랑할 것을 찾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참합니다. 그래서 좀 치사한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아지는 자랑합니다. 뽐내는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나쁘진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자랑할 분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우리 교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자랑할 게 많습니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디 가서 누가 얘기하면 우리 학교 같은 학교 없다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장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으신 총장님, 우리 교수님, 우리 친구들. 근데 또 나쁜 자랑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 자존심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뭔가를 붙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내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자랑.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자랑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나 똑똑해, 나 이뻐, 그치. 어떤 사람은 약간 좀 더 그 힌트를 주면서 하는 자랑. 너 오늘 늦게 일어나갖고 피부가 좀 그래. 그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 이뻐,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근데 그래 저 피부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가 나고, 나 1시간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A밖에 못 받았어, 그런 자랑 밉죠. 근데 그런 자랑을 언제나 꼭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자랑을 합니다. 꼭 나 아니면은 뭐 우리 조국, 우리 축구팀, 뭐 우리 아무개를 꼭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요, 자랑은 또 표현만 안 해도 마음에서 우리는 언제나 합니다. 마음. 표현을 안 한 사람도 밤에 생각할 때 그것을 자랑하면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잡니다. 네,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 자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여러분 자랑을 제일 많이 하고 찬양을 하십니까? What we worship will define your life. 우리가 그 무엇을 찬양하는 데서 우리의 마음의 얼굴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돈만 자랑하고 원하고 사랑하고 묵상하면은 우리의 삶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자랑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자랑할까? 어떻게 자랑할까? 왜 자랑할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147편에 우리에게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분을 찬양하면은 그분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 생애를 만드십니다. 그분으로 꽉 차시길 바랍니다. 그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분들 표현도 하시고, 이거는 표현입니다. 찬송해라, 찬양의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Shower the people you love with love. Show them the way that you feel. 그건 그 크리스천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 의미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사랑을 표현하라는 노래였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도 비슷한 노래를 쓰셨습니다. If you love somebody, tell them so.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갖 스포츠, 음악,
연예인 사랑을 막 표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표현 안 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그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분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기뻐하고 서로 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은 너무 맞고 올바르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그릇을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와서 그 그릇을 보고 왜요? 이 그릇이 뭔지 아니? 뭐예요? 2000년 된 어디서 만들어낸 귀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다 그러면은 그 그릇에 밥을 먹다가 그걸 계속 먹겠습니까? 가치가 얼마예요? 5천억 뭐 그렇게 막 그 교수님도 너무 놀라갖고 그럼 그 그릇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만지도 못하겠죠. 정말 아름답군요. 아름답지. 박물관에 그걸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찬양한 사람은 예술작품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시편 147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그 창조 다스리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시편이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찬양입니다.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행하심으로 우리 삶이 꽉 차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자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최고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두 가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그분이 찬양을 받고 우리의 찬송을 받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하니까. 아멘.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 하나님 제일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제일 모든 인간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 온 감정, 온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디보션 받을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그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합니다. If anyone is to be praised, it has to be God.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매주 그분을 찬양하려고 모입니다. 그분께 감사하려고 그분을 만나고 예배드리러 온 것이 이상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분께 우리가 차가운 마음, 차가운 대우, 모른 척 짜증내는 그 마음 자세, 그분은 그것을 받을 분은 아닙니다. 아멘. 종종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찬송하시고 이렇게 그분을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서로 감탄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분께 마땅합니다. 그분은 창조하시고 시편을 읽으시면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아껴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최고의 찬양도 모자랍니다. 우리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에 소홀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 마땅하다는 단어, 아름답다는 단어가 우리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땅하고 맞지만 우리한테 맞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해운대 바닷가 갈 때 아주 긴 롱 드레스를 입고 나오면은 아름답습니까? 이뻐요? 마땅해요? 장례식에 수영복 입고 가면은 이뻐요? 그것이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한동대학교 이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고 우리한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멘. It fits God. It fits you. 죄와 어둠과 죄책감이 우리가 숨어서 사는 그 한동, 그것이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컴플레인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그분께 우리 삶을 드리고 깨트려서 그분께 드리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합니다. 그분께 우리 입을 열어서 표현하고 만나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가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생각입니다.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를 좋아할까? 좀 이상한 할아버지처럼 칭찬받기 원해서 할아버지 좋아요, 하나님 위대합니다, 그거를 자꾸만 듣고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C.S. 루이스가 예수님 믿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C.S. 루이스의 결론은 제가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간은 원래 찬양을 하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찬양이 우리의 삶을 채우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나의 만족이 7점. 그것을 찬양하고 먹어요. 9점. 우와, 너무 맛있다. 이것이 제가 I need to say it. 즐기다면은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예술을 봤을 때 야, 그거를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밖에 나가서 제 아내를 데려와야 돼요. 여기 와서 앉아봐, 저거 봐, 들어봐, 먹어봐. 와, 맛있다, 맛있지, 맛있지, 맛있다, 맛있다. 제 아이들 저는 하루에 몇천 번 찬양합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아내랑 같이 하면은 우리의 기쁨이 배로 됩니다. 이쁘지, 이쁘지, 이쁘지. 너무 이뻐, 이뻐, 이뻐. 나 닮았지, 나보다. 아니야, 나 닮았어. 나 그래, 너 닮. 창피하지만 서로 기쁨을 나누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더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한테 최고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교제를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신 것이 우리한테 마땅합니다. 그분한테 마땅합니다. 아멘. 그분을 보면 볼수록,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가 변합니다. 그런 한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 모일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표현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창피하지 않는 한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어떤 분들은 불평과 분노와 교만으로 잡혀 있는데 이상한 거를 자랑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삶이 어둡고 허전합니다. 근데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 제 삶을 주님으로 꽉 채워서 기쁨과 겸손과 의로움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랑합니다.
거의 조용히 자랑하고 소리내서 자랑하고 힘써서 자랑하고 혼자서 자랑하고 사람들 같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첫사랑, 나의 모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